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마태복음 6장에도 이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5절이 이 말씀이죠.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가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완연한 가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참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 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 또 먼저 기도의 달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참 이 매주마다 전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말씀과 기도가 참 우리 생활의 일상인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로 주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의 귀한 뜻이 교회의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참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우리 모두 동일한 복이 참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또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6가지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 자신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면 기도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첫째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제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빵을 달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5번이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께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2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네 번째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자, 5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번째.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성한 자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기도는 기도는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4절에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제 2가지 남았는데 기도는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해야 된다. 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네 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같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빚이 나오고요. 죄들의 용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죄들을 용서하소서 빚을 용서하소서 같이 받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빚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들의 용서와 빚은 같은 것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오늘 5번째인데 오늘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해석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선행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빚진 자들,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확히 이제 여기 본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거기엔 더 정확히 6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거, 이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그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동일했습니다. 동일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내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동일한 원리거든요. 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 내게 빚진 자들을 먼저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대적할 만, 어떤 사람이 나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싸울 만한 일이 있다,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뜻이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하나님 관계의 중요성과 그대로 서로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풍습이 이제 빚진 자하고 아까 죄들을 하고서 같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의 그 풍습은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 뭐 나오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내가 5%의 이자로 이제 내야 되는데 그때 정한 때 안 내면은 더 추가해서 우리가 15%를 내야 되는데 12%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여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내지 못하면은 그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또 빚을 사람들에게 풍성히 빚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갚아요. 못 갚으면은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이제 다른 데서 노예로 가서 팔려서 돈을 갚든지 내 노예가 되든지 세 가지예요. 나의 노예가 되든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빚을 갚든지, 그렇지만 감옥에 가든가 세 가지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빚은 바로 약속인데 못 갚으면 남의 돈이니까 갚지 못했으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와 빚들을 같이 봤습니다. 빚진 거하고 죄를 진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빌려주는데 때로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은 물론 7년마다 면제년이 있고 50년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가 그 재물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노예가 돼서 가족들이 노예가 돼서 그 돈으로 갚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진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신약에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제단 아래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관계가 되잖아요. 이 말씀들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 때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와 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요. 자, 그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율법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단.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보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미 7년 대환란 때에 우리가 제단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것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본문이 유대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첫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구원의 교리나 구원의 사용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아니,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고 나서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그렇게 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교리나 구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자백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청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자, 오늘날 교훈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는 형제들과의 죄 용서와 빚진 것에 대한 것이 처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이 여기 하나님과 교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자, 용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의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죄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을 지워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 구덩이에서 던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등 뒤로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는 형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이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린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셔요. 그 앞에 나갔을 때에 지금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완전히 씻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죄인을 위한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을 위한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인은 죄를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생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희생과 부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죄인은 죄들의 용서를 받아 의로운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 특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를 위한 죄의 자백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돼야 완전히 변화되겠죠. 자, 그때까지는 우리 죄의 자백의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갈 때에 우리가 요한 1장 9절을 가지고 나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용서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할 줄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제대로 아는 참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이 우리 데나리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적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들을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가 죄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490번이죠. 계속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 원래에서 말씀한 것이 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데나리온.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셀 수도 없죠.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1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붙잡아서 얘기하는,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1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만 달란트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제의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용서는 이건 참 용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용서를 받았는데 형제들의 적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형제의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와 그 형제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때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데나리온, 너 1만 달란트 너 용서받았어. 한 데나리온을 용서 못하겠느냐, 그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거, 정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우리 남의 눈에 그보다도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차원이 율법보다 훨씬 커요. 위대해요. 완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부드러움이 친절이라는 말과 같거든요.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고 적용할 것은 먼저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빚진 것, 죄진 것, 용서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 하나님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고 형제 사랑의 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의 적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기도의 응답과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시험과 악에서의 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여섯 번째 내용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 자,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 유혹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불신앙과 낙심과 죄에 떨어지도록 시험합니다. 맞죠? 자, 따라합시다. 불시험,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앙, 그 다음에 낙심, 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 믿음 있는 신앙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낙심하도록 하고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아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마음에 시기 때문에 죄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라.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너를 갖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쇠약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처음에 이제 쇠해져서 시험을 받았지만 나중에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자, 첫째가 교육적인 의미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훈련입니다. 테스트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훈련, 시련,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거지요. 자, 이 같은 원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에 이 시련에 빠질 때 시련, 단련입니다. 단련. 모세는 알다시피 여러분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 자, 그런가 하면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40년.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하는데 지도자로 해서 40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시련의 기간이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광야의 학교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시련이고 시험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유명하고 그 귀한 사역을 했던 사무엘 대언자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약 10년간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시험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적인 의미에서 시험, 시련이 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모세를 단련하신 것처럼 다윗을 단련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단련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죄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그치,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강제로 잡혀가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가지 말라고 자기도 갔는데. 그리고 모압의 죄가 뭐였습니까? 금오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우상숭배, 금오수 우상숭배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는 자 복이 있다. 내게 오는 시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린 테스트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불신이요 의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들을 통과되고 나중에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생애를 아주 귀하게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련이거든요. 이건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로 오는 것으로 있는데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피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야고보서 1장인데도 13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1장 1, 2절에는 우리의 시련 연단을 위해서 오는 거고 똑같은 1장 13절인데도 이것은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혼을 파괴시키고 유혹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데 여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이제 말려들어가게 됐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또 욥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 넘어지도록 하고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꼭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에 내가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거든요. 성령님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령과 함께 있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에 통해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빠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진리의 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을 한다면 교훈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가정과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형제 사랑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교훈과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인간관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좋은 교제 속에 사랑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죠. 마지막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사단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육신인은 우리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탐심도 있고요. 아직도 여러 가지의 정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혹도 당하게 되고요. 또 시기와 미움, 질투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곧바르게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 6가지 하나님께 그 원리들이 크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기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가르쳐 주니까 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짐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너들 자신을 위해서 3가지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공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도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라.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말하고 사단의 역사가 아직도 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악의 시험에 들지 말게, 마음의 유혹에 들지 말고 우리는 또 악에서의 이제 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 땅에 살 때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의심과 불신 또 관계들에 대해서 참 이리 우리가 기도의 달 맞아서 이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도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